룻기 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서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부르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 밖에서 돌아오라 살아있는 자와 여자에게 그를 빼주시지 아니하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누구에게 이르되 내가 너는 너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주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룻기 제일 뒤쪽 부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향잡기,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향잡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던 나오미 가정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과 함께 갔는데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죠. 다 잃은 나오미가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은 다음에 젊은 모압 며느리 룻과 함께 둘만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먹고 살기가 난감하니까 이삭 줍기를 하죠. 말이 이삭 줍기 사실은 구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밭에 가서 모퉁이에서 이삭을 좀 주어서 밥이나 해 먹으려고 그렇게 이삭 줍기를 하죠. 그런데 우연히 자꾸 겹치죠. 이삭 줍기를 하던 룻이 마침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 밭 주인이죠. 밭 주인이 우연히 또 마침 그때 그곳에 당도하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우리 지난 시간에 만났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는 정말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보아스가 왜 룻을 그렇게 이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룻을 보고 룻이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시어머니를 봉양했다는 그 소문까지 다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원래 이삭 줍기는 밭의 모퉁이에서 하든가 아니면 그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빈들에서 조금씩 이렇게 줍는 것이 이삭 줍기인데 밭에 그냥 가운데서 이삭을 주어도 좋겠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밭의 중앙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었죠. 또 그 보아스가 그의 일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을 편하게 줍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삭을 이렇게 열심히 모으다가 중간중간에 그냥 이삭을 떨어뜨려 주라 그러죠. 그죠? 네, 떨어뜨려 주면 편안하게 뒤를 따라오다가 저 아이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래서 놀라운 어떤 은혜를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이삭을 주었던 우리 룻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절이기도 하고 오늘 시작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난생 처음 보는 보아스의 밭에서 특별한 이삭 주기를 끝냈습니다. 한나절을 줍고 나니 한 에바, 우리 한 에바가 약 한 20kg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한 20kg 정도의 보리를 얻었습니다. 떠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타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양의 타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타작을 해서 모은 양이 한 에바, 한 20kg 정도를 얻었습니다. 그 한 에바가 룻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먹는 것이 큰 걱정이 없을 때는 누구하고 식사를 하든가 식사 대접을 받거나 선물을 받아도 그냥 감사하다는 마음은 물론 들지만 아주 큰 감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떽거리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 한 그릇 자체, 그 사람이 나누어 준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속에 오래갑니다. 평생 기억이 될 수도 있죠. 이 한 에바의 은혜는 룻에게 아마 평생 기억되는 그 20kg의 그 보리 푸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도 또 여러분의 인생길에서도 한 에바의 은혜의 어떤 기억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정말 돈이 없었을 때, 정말 부족했을 때 누군가가 그 숨통을 틔워주는 그 도움을 받았을 때 그 도움의 기억은 평생을 가는 도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한 에바의 은혜만을 기억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 뒤에 하나님을 함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런 사람도 도움을 받고 저런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기 때문에 한 에바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은 점점 강해집니다. 물질이 적고 많음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길이 되기 때문이죠. 인생의 바닥에서도 주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서 언제나 한 에바의 은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주의 길을 찾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먹이고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먹을 것 걱정하지 말고 소신껏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으면서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길로 가면 굶어 죽지 않을까, 저 길로 가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한 에바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 내가 길을 선택할 때 오직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죠. 몸에 매달린 줄 하나를 믿고 높은 곳에서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줄을 믿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자부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뛰어내릴 수가 있죠. 그게 한 에바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한 에바의 그 보리푸대를 짊어지고 20kg 무거웠을 텐데 우리 젊은 룻은 짊어지고 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에게로 가서 그 보리푸대를 보여드렸습니다. 나오미도 깜짝 놀랐겠죠. 뭐 보리나 이런 이삭 쪽으로 가게 되면 보통 이제 한 몇 끼 정도 먹을 거, 몇 우품 정도 이제 갖고 오기 마련인데 한 1kg만 갖고 와도 많이 갖고 오는 건데 한 푸대를 갖고 왔으니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밭에서 보아스가 룻을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야, 너도 같이 와서 먹자 그러죠. 그러니까 쭈삣쭈삣 대고 있다가 보아스가 계속 강청하니까 와서 볶은 곡식과 함께 진수성찬을 잔뜩 먹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얘기하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룻이 배가 터지게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실컷 먹었다 그랬습니다. 눈치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남은 것을 오늘 어떻게 했냐 보니까 남은 것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싸가지고 와서 시어머니를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따뜻하죠? 나오미에 대한 룻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특히 밖에서 누구랑 만나면서 되게 입에 맞는 또 비싼 음식을 먹으면 우리 아들도 생각나고 딸도 생각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뷔페 식당 같은 데는 차마 싸울 수가 없는데 이제 다른 곳이면 누가 싸주면 우리 가서 우리 아들 먹여야겠다, 딸 먹여야겠다고 이러고 가지고 오시죠.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룻이 볶은 곡식에 식사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걸렸다는 거죠. 남은 것을 싸가지고 와서 시어머니 먹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답죠. 작은 움막 같은 집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겨우 비나 피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곳에 있었으니까 이삭 줍기 할 정도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삶이 어렵지만 한 에바의 보리푸대로 함께 기뻐하고 쌓아온 음식을 먹다 남은 쌓은 음식을 먹으면서 도란도란 수다를 떠는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 간에 이 마음이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다 이런 가정에서 우리는 행복함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아멘. 돈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마음 위에 쌓여야지 이 가정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나오미는 큰 불행을 겪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 불행을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마음이 아프지만 도려내는 그런 세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은 모두 다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며느리 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과 연단을 참 힘들어합니다. 나오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과정을 온전히 버티면 하나님 아닌 것들은 제거되고 하나님 것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것만 남으면 인생에서 이제 복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곳에 세상 것이 무엇이 더해든지 간에 돈이 더해지던 자리가 더해지던 다른 것이 더해지던 간에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흉년 때문에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모압으로 갈 때도 우리 나오미의 가정은 걱정거리가 많았습니다. 이사 가고 나서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은데 한 에바의 보리푸대와 남겨진 음식을 먹으면서도 행복한 수다를 떠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가정이 되어야 주 앞에서 행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삭 줍기를 제법 많이 해왔죠. 한 에바, 한 20kg 정도의 보리포대를 가져왔습니다. 룻이 신기하게 쳐다봤겠죠. 룻을 신기하게 나오미가 쳐다봤겠죠. 여러분 같으면 뭘 물고 싶은가요? 저 같으면 야 정말 많이 갖고 왔네. 야 이거 몇 킬로인지 한번 재보자. 저는 키로수부터 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20kg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먹을 수 있을까 계산하고 야 앞으로 한 달간은 야 이삭 줍기 안 해도 될 만큼 많이 얻었다. 내일부터 더 열심히 일해보자.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구걸하러 갔다 오면 보통 누구나 구걸한 양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가 궁금하겠죠. 근데 나오미의 질문은 오늘 좀 다릅니다. 어디서 주었느냐 물어봅니다.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그리고 너를 돌본 자가 누구냐 계속 묻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을 연속해서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상대편의 답을 기다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초조하게 계속 묻고 있는 거죠. 세 번의 숨 쉴 틈 없는 질문이 이어지는 것은 나오미가 지금 흥분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한 에바의 큰 어떤 보리푸대를 보고 흥분했다는 거죠. 재미있게도 이 세 가지 질문,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가 누구냐, 이 세 가지 질문, 서로 다른 세 가지 질문에 답은 한 가지입니다.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세 가지 질문에 하나의 답으로 우리 룻이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오미와 룻의 좀 시각 차이가 오늘 같이 본문을 나누면서 좀 있을 겁니다. 나오미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세상의 이익을 쫓아서 모압으로 가서 정말 낭패를 본 사람이죠. 하지만 나오미는 모태신앙이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신실한 집안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롯은 뜨겁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서 내가 망해도 주님과 함께 망하리라 이러고 시어머니를 붙잡아서 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롯은 초신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이런 것이 얕은 사람이죠. 오랜 신앙인들은 예상과 벗어난 과도한 무엇이 눈앞에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보통은 그것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의 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이삭 줍기를 한 양, 한 에바냐, 두 에바냐, 아니면 2분의 1 에바냐,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도한 이삭을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오늘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 길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길이 아니라 우리 깜깜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방향에 서 있는지 동쪽에 서 있는지 서쪽에 서 있는지 방향을 가늠하면서 그 길을 점점 따라가야 됩니다. 이삭 줍기에서 오늘 나오미의 질문은 이삭 줍기에 멈춰있는 시각을 누가 주었는지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계속 한 에바만 쳐다보던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주었습니다 라고 보아스를 이제 이야기의 주제거리로 끄집어냅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은혜를 베푼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놀라운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빌린 자가 빌려준 자를 축복합니까? 이거 되게 이상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이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에 빌려주면 야 너도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 나처럼 부자 되라. 이러고 축복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받은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줄 게 없는 거죠.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남들을 도와줬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받은 자가 축복합니다. 누가 나에게 식사를 사주면 받은 사람이 사준 사람에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원래 그렇습니다. 밥을 얻어먹은 자가 사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빗대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받은 자가 베푼 자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영적 자부심이 없으면 절대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늘 주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베푼 자를 감사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룻이 이제 보아스가 그랬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보아스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있는 우리 나오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아스를 나오미의 친척이고 정확히는 엘리멜렉의 친척이죠. 자기 남편, 그러니까 나오미의 친척이고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지금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보아스를 나오미하고 룻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것이 기업 물을 자라는 얘기죠.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고 이제 새롭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우리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고멜이라고 부릅니다. 고멜이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고멜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얘기하는 뭐 삼성, LG와 같은 그런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무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씁니까? 우리 이제 아울렛 같은 데 가서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을 딱 사갖고 왔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살이 쪄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물르러 가죠. 가서 상품을 주고 돈을 다시 받아옵니다. 그죠?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무르다는 반대입니다. 어떻게 반대냐면 팔았던 물건을 다시 찾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대죠. 우리는 보통 물건을 받은 다음에 물건 주고 돈 받는 게 무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내가 땅이나 이런 것을 팔고 나서 다시 그 땅을 찾아오는 것을 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무르는 것과 반대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친족으로서 이 기업 무르는 자,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책에서 친족이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친족의 형제가 내 형이나 동생이 아내를 혼자 남기고 죽을 수 있잖아요. 죽게 되고 아들이 없으면 그 가정의 기업을 남자가 이제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이 히브리 지방, 이 이스라엘에서는 형제 중에 누구 하나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합니다.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도 역시 친족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용납되지 않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친족 중에서 너무 가난하게 돼서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주인에게 몸값을 지불해주고 우리 친족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그것도 이제 친족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친족이 가난해져서 유산으로 받은 밭이나 땅을 딴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지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친족이 그 땅값을 다시 땅 주인에게 주고 그 땅을 다시 찾아줍니다. 그것을 기업 무르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기업 물은 자입니다. 땅을 다시 기업을 찾아주는, 돈을 주고 찾아주는 그런 자를 얘기하죠. 또는 뭐 친족 중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했을 때 그 원수를 갚아주는 것도 친족이 해야 될 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러 가지 친족 해야 될 일 중에서 우리 아까 세 번째 얘기했던 땅이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주는 정말 자비로운 사람 아니면 할 수가 없겠죠. 이것이 기업 물을 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오미가 가서 보아스에게 멱살 잡고 네가 친족인데 왜 내 밭을 안 찾아주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도의적인 의무니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말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이 어떤 선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되고 어떤 선한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 오늘의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의 가난과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가 누굴까? 이제 궁금합니다. 그가 누굴까?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다라는 신학자도 있고 해석을 할 때 보아스다라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게 대명사이기 때문에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살아있는 자는 뭡니까?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룻이죠. 그 다음에 죽은 자는 남편 엘리멜렉, 그 다음에 나오미의 아들 기럝과 말로, 이런 사람들이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자는 우선 하나님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겁니다.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모두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았던 분은 하나님이겠죠. 보아스는 잠깐 동안 지금 과도한 하레바에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잖아요.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보아스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나오미는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하고 룻에게 놀라운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아스를 생각하니까 그가 우리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인데 라는 것도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주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아스로 옮겨갈 수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길에서 방향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맞는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기업 물음까지 연결돼서 룻과 나오미에게 일시적인 그냥 하네바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그치지 않는 은혜의 주인공이 보아스가 되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21절과 22절 보시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에게로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21절은 이제 룻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미에게 하는, 시어머니에게 하는 얘기고, 22절은 그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다시 한번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말을 보다 보면 좀 대비되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룻의 정체성에 대한 차이의 표현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21절에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그러니까 처음에 모압 여인 룻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룻을 모압 여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22절에서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있는 룻 똑같은 룻인데 나오미의 며느리로 소개를 하고 또 며느리를 넘어서 내 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보아스 앞에서 룻이 스스로를 모압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이방 여인의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에게서는 룻이 이방이 아니라 며느리고 더군다나 피를 나는 딸이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체성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의 대상은 친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족이래야 기업 물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룻은 아직 인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룻의 정체성은 모압 여인이 이미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보아스는 아직 그를 모압 여인으로 보고 있지만 그는 이미 나오미에게는 이스라엘 가정의 며느리이고 또 피를 나눈 딸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옮겨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 물음의 은혜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격이 된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비되는 표현에 두 번째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어의 차이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대화에 핵심어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보아스 얘기죠. 내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보아스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그의 소년들을 따라다니면서 일하라고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아서 대답하는 나오미가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소녀들을 따라다니면서 일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년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보아스가 소년과 함께 있으라고 했는데 나오미는 그게 아니라 소녀들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8절과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소년들에게, 그의 밭에서 일하는 남자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경고를 합니다. 보아스와 나오미가 모두 소녀와 함께 있으라는 것은 안전의 측면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밭에서 일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여성이면 모욕을 당하거나 해를 입을 가능성이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룻은 왜 소년하고 소녀를 헷갈린 걸까요? 모두 일꾼으로 그냥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소녀라고 했지만 그가 볼 때는 소년이나 소년이나 그게 그건 거죠.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소년이라고 그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룻이 소년을 따라다니고 싶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 줍기는 왜 하는 겁니까? 이삭을 많이 줍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볕단을 계속 베고 다니는 사람은 소녀가 아니고 소년이겠죠. 훨씬 더 일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년을 따라다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이삭 줍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녀들보다는 소년을 따라가야 한평생은 아니지만 꽤 많이 먹을 수 있는 이삭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속에 일꾼을 따라다니려면 소년을 따라다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삭 줍기에서 더 많은 이삭을 주워야겠다라는 목적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이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삭을 많이 주어야겠다. 많이 주우려면 일꾼 따라다녀야 되고 소년을 따라다녀야겠다. 자기가 해석하고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룻이 나오미에게 의논하고 조언 듣지 않았다면 아마 다음 날도 가서 소년들을 따라다니며 이삭 줍고 또 다른 밭으로 가서도 이삭을 더 주우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쉽지 않은 상황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룻은 그만큼 적극적인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늘 다시 꼭 소녀들과 함께 있고 다른 밭으로는 절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다시 합니다. 이삭을 줍는 것에 정신 팔려있는 룻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소년들을 따라다니고 다른 밭을 자꾸 기웃대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더 줍기 위해서 아무 곳이나 돌아다니면 모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룻에게 이삭 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간과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려줍니다. 그에게 삶의 방향을 수정해 주는 거죠. 이삭을 줍는 것은 인생의 바닥에서 그 시간을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지금 캄캄한 시간, 정말 내일 뭘 먹을지를 모르고 일주일 있다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이 두 가부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시작점이 될지는 몰라도 그 자체가 그들의 인생의 해결책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이삭 죽기는 일정한 시간에 잠깐 동안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인 거지,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붙잡고 끝까지 가려고 하게 되면 인생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고난을 지나가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삭 죽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이삭 죽기에 집중하고 머물러 있으면 그 고난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힘들 때 인생을 멀리 봐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것이 힘들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멀리 보면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잘 들어오지 않죠. 그 말은 결국 큰 방향성을 보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작은 이익에 목을 맵니다. 그거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일정한 시간에만 붙들고 때가 되면 놔야 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이권들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말은 쉬운데 인생을 멀리 보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큰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작은 중국집 배달을 한다면, 배달부가 되면 그 배달에서 얻는 월급이 그의 삶을 좌우하잖아요. 그러면 그 배달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남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 때문에 시간을 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궁지에 빠지면 그 고난을 뚫고 나오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삶에서 내 생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담대함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갈 때 언제나 한 에바의 축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이것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것을 하면 힘들까가 아니라 어느 방향이 맞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오미가 룻이 엉뚱한 것을 붙들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해줘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언해줘야 될 것이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말대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만 하고 다른 곳은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에게서 하나님의 길과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명확히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져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일날 우리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얻었잖아요. 100배라고 하는 축복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그랄 백성들이 이 때문에 질투하고 시샘을 하죠. 아니 같이 농사지었는데 왜 쟤만 저렇게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렇게 축복을 받는 거야? 화가 나는 거죠. 우리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 주실 때 반드시 티를 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치사 많이 하십니다. 공치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치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잘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믿음이 생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 죽기는 원래 눈치 보면서 그날그날 먹을 것들 겨우겨우 얻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일하고 한 에바의 곡식을 얻는다면 이것은 이삭 죽기가 아니라 사실은 추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에바의 곡식을 털어서 갖고 오잖아요. 이거 이상한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마치 일당을 가지고 오는 거나 같죠. 동냥하러 나갔다 온 사람이 하루에 한 10만 원쯤 갖고 오면 그건 동냥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일당 받아오는 거죠. 오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축복이 느껴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민감해져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주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면 그 방향에 우리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쪽으로 한 발 한 발 방향을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룻은 이것이 처음 아마 이삭 죽기를 하는 걸 겁니다. 모압 여인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풍습 같은 건 잘 모르는 그런 여인입니다. 나오미는 이전에 풍성하게 살아서 잘 살아서 이삭 죽기를 해본 경험은 없지만 이삭 죽기를 그의 밭에서 시킨 경험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 죽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죠.
나오미가 풍족하게 살 때도 잘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이 불안했기 때문에 모압으로 옮겼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들레헴에서 한 에바의 축복 아래서 그가 오늘 행복과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삭 죽기를 통해서 이해되지 않은 그 풍성함 앞에서 나오미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는지 나오미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그의 자녀에게 해야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미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사실 확신이 없습니다.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응답을 받는 것도 모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도대체 응답은 어떻게 받는 거야? 되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보통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녀가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저하고 여러분이 도우셔야 됩니다. 오늘 나오미처럼 말이죠.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더라. 룻이 다행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합니다. 룻이 다음 날부터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그의 소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더 줍기 위한 욕심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소년들을 따라가면 더 많이 줍는 것을 알고 있지만 따라가지 않고 소녀들과 함께하고 다른 밭으로 가면 더 많이 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보아스의 밭에서만 소녀들을 따라서 일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오미 말에 순종했다는 거죠. 자녀를 교육하면서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려면 나오미와 그리고 룻의 관계처럼 만드셔야 됩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되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의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말에 순종합니다. 이런 관계가 돼 있지 않으면 부모의 조언을 자식은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의 조언을 자녀가 듣는 가정이 돼야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라고 말합니다. 보리추수는 보통 이제 이스라엘에서 1월 16일부터 합니다. 15일이 이제 무교절인데 무교절 두 번째 날부터 16일부터 하고요. 밀의 추수는 보통 1월 16일에서 50일째 되는 77절, 오순절, 우리가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때 이제 밀의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는 얘기는 한 두 달 정도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고 이삭 줍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오랜 시간 보아스의 밭에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겠죠. 여러분은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만약에 이 룻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고 죽겠습니까? 2달 동안 12달 먹을 거 다 주워야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하겠죠. 네. 그죠?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가슴 아픈 말입니다. 밀추수를 끝나면 은혜도 끝난다는 겁니다. 이 말의 뒤쪽에는 빈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그 은혜가 끝나가기 전까지 어쨌든 간에 1년치를 다 주워야겠다는 마음이 당연히 들었을 겁니다. 그 마음이 들었으면 룻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초조했을 겁니다. 불안했겠죠. 집에 10에바를 쌓아놓고도 불안했을 겁니다. 저거 가지고 1년치 못 먹는다. 그러면 앞으로 10달을 없이 살아야 되는데 8달만 먹으면 2달만 비어있어도 죽을 겁니다. 굶어서.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을까요? 소년들 따라다니고 싶겠죠. 적극적으로 이삭 줍기 하고 싶었을 겁니다. 보아스의 밭 말고 밤에도 나가서 다른 밭에 기웃대면서 이삭을 더 줍고 싶었겠죠. 빈들의 시기, 광야의 시기가 눈앞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룻은 나오미의 말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줍고 소녀들과 가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가 한 에바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2달 동안 12달치를 줍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인생길에서 주님이 또 다른 한 에바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나오미의 말을 듣고 나오미의 자리에 같은 자리에 룻도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죠.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룻을 대표하는 히브리어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몇 번 얘기했는데 다바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다바크가 룻의 장점이자 트레이드마크입니다. 다바크는 두 손으로 꼭 잡아서 절대 아기가 엄마 치마자락 붙잡는 것처럼 난 엄마님을 죽어요 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붙잡는 것을 다바크라고 합니다. 뭐 와닿는 말로는 악발이라고 볼 수 있죠. 악발의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바크의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룻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우리 오늘까지 함께 읽었던 말 중에서 다바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4군데에서 나옵니다. 14절, 우리 제일 처음 같이 다바크라는 말을 나눴을 때입니다. 오르바와 그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갈 때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가 다바크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난 시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고 시어머니가 꽉 잡죠. 다바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장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있어. 이 함께 있어라는 얘기가 다바크입니다. 그래서 그 함께 나눌 때 이 다바크란 단어를 보면서 룻이 여기에 나의 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서 21절에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이것도 다바크입니다. 이때는 시어머니 앞에서 룻이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라는 그 다바크입니다. 그런데 이 다바크는 잘못된 다바크죠. 소년이 아닙니다. 잘못된 다바크를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23절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다시 마지막에 시어머니가 이야기한 다음에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면서 다시 소녀들에게 가까이 다바크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4번의 다바크 중에서 잘못된 다바크가 하나 있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룻이 굉장히 큰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점이 때로는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바크 3번을 잘해도 한 번의 다바크를 잘못하게 되면 그의 인생길이 굉장히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장점은 그 사람이 성공할 때 성공의 요인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갑작스러운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룻의 인생길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붙드는 그런 다바크였습니다. 그런 다바크를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걷겠다고 다짐했던 룻에게 그 다바크의 인생길에서 캄캄한 상황 앞에서는 그 다바크가 어떤 다바크를 해야 될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길에서 주님만을 붙들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 이유가 내 상황에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게 이삭줍기였습니다. 이삭줍기에 빠지게 되면 엉뚱한 것을 다바크하고 그것을 맞다라고 붙들고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룻이 큰 실수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하나님을 다바크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을 멀리 바라보는 방법이죠. 내 인생에 내 앞에 있는 것들을 꼭 쥐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주님을 쥐고 내 앞에 있는 것은 그때그때 쥐었다가 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 앞에서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온 힘으로 다바크하고 있으면 나의 앞에 인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서 계신 방향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다바크하는 그런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